이사야 48장 찾으시겠습니다. 이사야 48장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옛적에 장내사를 고하였고 내 입에서 내어 보였고 내가 홀련히 그 일을 행하여 이루었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악하며 내 목에 힘줄은 무쇠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옛적부터 내게 고하였고 성사하기 전에 그것을 내게 보였느니라. 그렇지 않았다면 내 말이 내 신에 행한 바요 내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에 명한 바라 하였으리라. 거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사흘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을 배웠습니다. 성경을 배우면은 보통 두 마음이 싸우게 됩니다. 한쪽에는 성경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고 성경대로 되는구나 하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동시에 또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도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내일 배우겠지만은 사람은 아담 이래로 타락했고 그래서 속에 타락된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몰리고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담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처음으로 한 행동은 하나님을 피해서 숨은 겁니다. 아담 후손은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려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게 되면 성경은 빛이기 때문에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은 빛을 거부하고 그래서 마음에 충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건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갈등이 생긴다면 그건 아주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날 배우고 이튿날 배우고 사흘 배우고 자꾸 배우다 보면은 이 성경이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도 많아져. 성경을 배우는 이걸 가능하면 피하려는 그런 마음도 있는데요. 너무 엄청난 사실이기 때문에 또 확인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도 올라올 겁니다. 오늘 좀 잘 오신 겁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충분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은 증거 부족으로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관심하기 때문에 일부러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사실상 무신론자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무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세뇌되지 아니하면은 무신론자가 참으로 무신론자가 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무신론자처럼 보여도 막상 죽음 앞에 서면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심판받는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부분은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확실한 답을 얻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증거는 아무것도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는 무한히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탑 사건 이래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온갖 우상 숭배에 떨어졌기 때문에 우상을 포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누가 참 하나님인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신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역사 무대에 세웠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신은 가짜고
이스라엘을 선택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가짜 하나님 말고 참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구원하지도 못할 아무 신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를 만들고 살아계신 참 하나님, 그분이라야만 인생의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절대자, 전지전능하신 절대자, 그분이라야만 내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 세계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성경책을 전 세계에 다 반포하셨고 모든 사람이 다 읽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신 겁니다. 어제 우리가 배운 대로 하나님이 전 세계 사람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데 먼저 기적을 통해서 보여준다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에는 기적으로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실제로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한 것도 기적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스도 배척한 죄로 전 세계에 들었다가 우리 시대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는 것도 기적입니다. 이건 저주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이스라엘과 전 세계가 전쟁하지만 이스라엘 이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기적으로 가득합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절대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을 일종의 모델 케이스로 선택을 하신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학급에 70명의 학생이 있는데 선생님이 새로 부임이 와서 보니까 마음 드는 학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제 혼을 내줘야 되겠는데 모든 학생 때리려니까 불쌍합니다. 가장 말썽 많게 생긴 학생 하나 불러서 대표로 매질할 수 있죠. 한 학생을 대표로 매질함으로 선생님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은 다 봐주시고 이스라엘을 일종의 모델 케이스로 딱 선택해서 순종할 때는 대표적으로 가장 큰 복을 주시고 말 안 들을 때는 가장 크게 저주하심으로써 전 세계 사람에게 실물 교훈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잘 될 때 제일 잘 되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인 겁니다. 그래서 돈 제일 잘 버는 민족 하면 얼른 떠오르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리고 머리 제일 좋은 민족 하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전쟁할 때 항상 기적이 있는 그 나라가 이스라엘인 거예요. 또 망할 때는 또 제일 비참하게 망하는 나라가 또 누굽니까? 하필이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이스라엘은 극과 극입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망하고 성경대로 회복이 되고 성경대로 저주받고 성경대로 복받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인 거예요. 맞잖아요. 이건 꿈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이제 보여주는 또 한 가지 방법이 바로 예언과 성취인 겁니다. 이 성경책의 3분의 1이 문자 그대로 예언입니다. 학자들이 얘기를 한 것에 따르면은 성경 예언 가운데 한 75% 정도가 이미 다 맞았다고 합니다. 남은 것이 한 25% 정도인데 그것도 지금 우리가 미리 징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경대로 되어 왔고 지금도 성경대로 되고 있고 앞으로도 성경대로 됩니다.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구상에 261개 나라가 있고 많은 소수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민족도 역사가 미리 기록되어 있는 민족은 한 민족도 없는 겁니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한국부터 시작해서 어떤 나라도 역사가 기록된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때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이스라엘 역사는 문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줄 알려면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 보고 이스라엘 보고 성경 보면은
톱니바퀴가 맞는 것처럼 완벽하게 일치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중심한 역사를 미리 쫙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주변 나라들은 이스라엘과 관련될 때 언급이 되어 있는 겁니다. 왜 이 성경에 에집트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와 있느냐? 이스라엘과 직접 관계가 되잖아요. 성경에 에집트의 장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기 에집트가 기원전 536년에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다가 이제 고레스 왕에 의해서 해방됩니다. 기원전 536년에 해방되어서 에집트에 돌아가고 난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미약한 나라가 되게 하신다. 그래서 절대 세계 외에 군림 못한다고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단 지구상에서 없어지진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에집트는 천년왕국까지 들어가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25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에집트는 커진 적이 없습니다. 세계사 교과서에는 에집트 하면 제일 먼저 가장 큰 강대국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에스겔 29장에서 에집트는 작은 나라가 된다고 말씀하신 이후에는 커진 적이 없습니다. 예레미야서에는 지구상에 단 없어지진 않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에집트가 나와 있냐면 이스라엘과 관련되기 때문인 그런 거예요. 왜 이 성경 속에 아시리아가 나오고 바벨론 나오고 메디아 피러시아 헬라 로마가 나오냐 하면 이스라엘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러시아가 이란 대동하고 이스라엘 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러시아가 나오냐 그 말입니다. 러시아가 이란 대동하고 이스라엘 치는 것이 사실이니까 거기에 연결 나와 있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한국을 택하셨다면 한국 중심한 세계 역사를 기술하게 될 것이고, 그럼 당연히 한국 중심으로 해서 일본, 중국, 베트남 이런 나라들이 나오게 된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 이해되시죠? 이스라엘 중심한 역사가 미리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선언합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존재하는 한, 바다의 파도가 치는 한 이스라엘은 지구상에 없어지지 않는다. 예레미야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단 죄를 지었을 때 공도로 징책할 것이다. 죄 지은 것에 대해서는 봐주는 것이 없이 성경대로 정확히 심판을 하지만 지구상에 없애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단 없애지 않고 형벌 받는 기간이 끝나면은 반드시 원상복귀시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구상에 없어지면 성경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성경대로 망했고 성경대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말씀이 신구약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명기 4장, 신명기 30장, 이사야 10장, 이사야 43장, 에스겔 36장, 37장, 39장, 로마서 11장 등등 해서 이스라엘 회복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도무지 그것이 이루어질 징조가 안 보였는데 우리 시대에 와서 이스라엘이 진짜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고, 에스겔 37장에 예언된 대로 이스라엘은 돌아와서 한 나라 이룬다, 한 나라가 됐잖아요. 에스겔 36장에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께서 옥토로 바꾼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많은 과실을 맺고 경착이 될 것이다. 그대로 됐잖아요. 이스라엘이 극히 큰 군대가 되고 짧은 시간 내에 이스라엘이 극히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사야 6장. 강한 나라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세계의 돈줄을 잡게 될 것이다. 돈줄을 다 잡았지 않습니까? 모든 민족이 위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 올라갔습니다. 성경대로 지금 그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1900년 전에 완성해 놓고 전 세계 사람이 다 이렇게 해놓고 난 뒤 왜 이러고 가시냐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 가능하면 안 믿으려고 버티기 때문에 제발 믿으라고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